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어제 주일 예배 다 잘 들으셨지요?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 18주차 그리고 51강 또 오늘은 그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할 많은 대한민국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보람 있고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이 강좌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과 무엇으로 말하나요? 대상과 관점입니다.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부죠. 이 양극단에 있는 것이니까 전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만나 뵐 수는 없지만 지금 형편상 이렇게 여쭤보면 언제든지 여쭤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그 해당하는 성경 구절도 다 이제 외우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의 주제,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네, 함께 봉독합니다.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둘이죠.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둘째,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고 우리 예수님 얘기죠. 고난의 종 우리 예수님 얘기. 그 다음에 신학의 정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늘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 21강을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찬송가사,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28강, 아니 29강. 그래서 전체 합해서 50강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라는 과목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배우시고 이제 친히 여러분 스스로가 교사가 되셔서 교수가 되셔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한국 교회사 또 한국 역사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 그런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강의의 제목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면 이 과목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요게 예전에 그 스튜디오에서는 청년 선생님들이 바로 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어보면 바로바로 제가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방송실에 지금 따로 계셔서 소리를 들을 수 없음이 심히 안타까운데 여러분께서 댓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과목이. 네. 세 부분이죠. 세 부분입니다. 뭐 또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한국교회는 뭐를 얘기합니까? 이제 이
주체죠. 주체. 누가 걸어간 길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걸어간 길인가?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죠.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한국교회. 이 주체라기보다 이게 지금 선교사니까 선교사에서 이 사자는 역사사자입니다. 역사사자.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 어디에 됐나? 한국에 됐다 그런 얘기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상.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 그랬을 때 이 초기는 뭐를 가르칠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교 역사.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선교가 된 한국에 이제 선교가 된 역사인데 그 시기가 선교가 이제 계속해서 되잖아요. 계속해서 되는데 특별히 초기 선교 역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목을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원래 이제 큰 제목이 있습니다. 큰 제목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학. 한국교회학 이랬을 때 이제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걸 다루는 학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학문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네, 저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원 한국교회사학자들이 모여 있는 저희 연구원에서 특별히 저희 선생님의 제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왜 생겨났나 하냐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요즘 학문의 추세입니다. 2002년 6월에 이 한국교회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학문의 추세가 뭔가 하면은 요즘 여러분 뭐 일본학, 그다음에 미국학, 뭐 한국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뭐 대학 다닐 때 또 저희 윗대 이제 어른들이나 이제 선배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대학에 이제 전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미국 문학 그다음에 뭐 미국사 그러니까 뭐 영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다뤘죠. 부분을.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미국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학문입니다. 미국이 그 전체가 이제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어, 그다음에 뭐 일문학,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 일본어나 또 뭐 일본 역사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다루어왔죠. 전통적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일본이라는 전체가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자체가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의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삼고 만든 것인데 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나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그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더 중요하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에 처음 강의를 이제 나간 때가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나간 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 3월에 첫 학기에 그때 이제 제가 박사 과정에서 그 논문을 쓰고 있을 때인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 배운 이제 제가 이제 연대에서 민경배 교수님 저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뭐 한국교회사 연구의 대석학입니다. 이분을 따라올 분이 계시지 않고 이분이 그 연구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이분의 제자입니다. 다 제자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지? 그랬을 때 제가 2000년 3월에 그 호서대학교에 제가 지금 처음 이제 강의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 그러니까 코스웍은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이제 쓰려던 그 무렵이었는데
저희 이제 선생님이 제자군의 전통은 뭔가 하면은 학위를 이제 받기 전에는 논문까지 다 쓰고 학위를 받기 전에는 강의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을 보면 뭐 이제 코스웍 중에서도 뭐 박사과정 중에 이제 강의를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교회사의 어떤 이제 전통과 같은 것이었는데 제가 왜 이제 아직 학위 받기 전에 논문도 쓰기 전에 강의를 나가게 되냐면 갑자기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호서대학교에 그 강일구 총장님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총장이 되시는 바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셨는데 총장이 하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갑자기 저희 선생님께 이제 강사를 갑자기 부탁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3월 2일부터 강의 시작했는데 3월 1일 날 제가 통보를 받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강의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갔는데 이제 이 호서대학 안에 그 제3세계 있잖아요. 뭐 요즘은 그런 말도 이렇게 조금 드물어졌는데 이제 제3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왔냐면은 이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이 성장과 발전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시겠죠? 호서대학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보통 뭐 요즘은 몽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뭐 많이 오고 뭐 대학생들이 이제 모자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오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때는 2000년이거든, 2000년.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 제3세계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 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호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평택대 여기도 이제 강의를 나갔는데 거기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그 장신대 신대원을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그 무렵에 거기도 뭡니까 그 제3세계 뭐 지도자 연구원인가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제3세계의 이 이제 후발로 이제 이 기독교 선교가 늦게 된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 나라들에서 한국 교회를 배우러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저 나사렛 대학교나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러 왔고 이제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세대에는 지금도 이제 이 언더우드 글로벌 제가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 글로벌 학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언더우드 창립자 언더우드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외국인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고자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그랬을 때 뭐 일본학, 미국학, 러시아학, 한국학 이렇게 그 나라 자체가 학문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 시대적인 흐름과 아울러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한국교회를 알고자 이제 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한국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분들한테 제시해 줄 그러한 학문의 정립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국교회학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서울장신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서울장신에 전임 교수로 이제 가르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과목을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초기 선교 역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이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기독교가 선교가 됐죠. 복음을 만났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라는 것을 언제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선교가 처음 되던 때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학, 한국교회가 무엇인가라는 학문의 아주 중추와 같은 그 기둥이 무엇인가,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한국이 기독교를 알지 못했다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가 복음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사실을 바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교회학의 한 중추와 같은 기둥을 이제 세워가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중심, 어떤 약간 이렇게 중심적인 무엇이 흐름이 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선교사 있죠, 선교사 중에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의 4대까지, 그러니까 1대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이제 4대 언더우드 선교사까지 한국 선교를 계속 하시다가 2004년에 한국을 이제 떠나갔습니다. 언더우드 일가가. 그때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막 신문에 글도 내고,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새가정 거기에다가 글도 내고 언더우드가가 한국에 계속 남아 계시기를 바라며 뭐 이런 글도 내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한테 그 모펫이 아니고 존 모트 선교사, 이제 세계 학생 운동, 기독 학생 운동의 대부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언더우드한테는 국가의 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런 정도로 훌륭한 이제 선교사입니다. 뭐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은. 그래서 언더우드 1세 1885년 기독교 목사 선교사죠. 알렌이 가장 처음에 왔는데 알렌은 의사고, 그래서 복음 선교사로서 목사 선교사로서 처음에 와서 계속해서 계신 분이 이제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젤러도 같은 날에 들어왔지만 아펜젤러는 바로 서울로 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는 또 일찍 그 바다에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순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언더우드 가문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선교를 한 것입니다. 2004년까지. 그래서 이 언더우드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다 또 쓰신 책이 마침 있습니다. 3세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하는 것을 이분들의 저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최근의 역사까지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채널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1875년생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고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그래서 이분 역시 이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 기독교 정신으로 완전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가문의 선교 역사와 또 이 한국 쪽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의 사상이 바뀌었고 어떻게 그가 그 정치적으로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어떻게 이끌어갔는가라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그래서 한국교회학의 한 기둥을 이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같이 함께 배우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찬송 가사 계속 찬양하다가 말만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네. 찬양을 한번 부를까요? 대한민국 노래. 슬픔으로 낙심될 때 한번 찾아주세요. 오늘 반주가 이제 찬송 가사 맞춰서 반주 선생님이 이제 안 오시는데 그냥 불러야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역사 과목이잖아요. 역사 과목.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뭐를 갖는 게 중요한가? 사명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사명.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은
우리의 목숨을 부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리는 것. 그러니까 목숨을 부리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하고 사명의 길이가 꼭 같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언제 들으니까 손원배 목사님께서도 이제 모세의 죽음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애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생명의 길이는 사명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건강 상태가 어땠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세가 죽을 때 건강 상태가 어땠나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가 아니고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기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주고, 이것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그의 건강 상태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명이 끝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명과 관계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무엇인가? 내 목숨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이렇게 보면 역사의 사명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인가요? 누구의 일인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지 내 일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노래 불렀죠. 대한민국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이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의 관점에서. 이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원래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즈 스토리입니다. 히즈 스토리. 히즈 스토리 또는 히스토리. 그래서 이 히즈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인데 누굽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역사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랬을 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이 역사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지역에 보냄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은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살아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그래서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까? 사명을 주어서 보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봤을 때
바벨론, 그 6대 제국 있잖아요. 이집트,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죠? 아니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이런 나타난 이 나라들도 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보내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그런 도구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누구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다. 우리의 존재를 내세우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국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게 되어 있지 우리 존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러니까 눈입니다. 눈. 이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배너의 부제목이 뭔가요? The Story of Jesus입니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배너에 예수님이 부제목으로 예수 이야기라고 붙일 만큼 예수님이 많이 등장합니까? 아니죠. 그건 배너 이야기입니다. 배너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제목이 뭔가요? 무엇인가? The Story of Jesus. 예수 이야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여기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또 여러분 우리 이 강의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사명 맡기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스스로가 누구인가라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봤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게 바로 철학이잖아요.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그러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는 언제 밝혀집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 그렇죠? 우리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존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게 당연하죠. 창조하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뜻대로 살도록 된 존재라는 것을 당장 알게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 자체만 가지고는 거기에 절대로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존재이다 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 거기 다른 사람에는 뭡니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졌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주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사명받고 보내진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 우리가 이 역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간을, 이 역사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역사, 우리 사명의 거리, 우리 사명의 시간적인 거리, 시간적인 길이는 아니 그 생명의 길이랑 똑같다 그런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역사 있잖아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역사랑 시간적인 길이가 똑같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나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결합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교회는 언제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길이는 교회의 길이랑 똑같고 그 시간적인 길이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또 교회의 길이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선교라고 그러죠. 선교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선교의 길이랑 똑같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를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례죠. 성례. 이게 다 시안이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듯이 이 역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요?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누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99%를 여기다 쏟고 1%는 나를 위해 산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아닌, 사명과는 관계가 없는 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산이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찬송가를 많이 부르다가 이렇게 말을 계속 하려니까 이것도 새로운 경험인데,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여기에 관계된 찬송가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그 성례 6월절 때가 이름에, 제가 찬송가를 안 가져와서 282장입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가는 아니지만 이게 로버트 그리어슨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부른 한국교회에서 할 때 배웠는데요. 1908년이죠. 아니 1905년이죠. 1905년. 그래서 1905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렇게 러일 전쟁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일본이 이제 압도하는 세상이 됐죠. 그런 아주 뭐 나라가 이제 망한다 그런 것이 짙어지던이 아니라 확실해지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한 것이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례,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때 지어진 찬송가입니다.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가 지은 찬송가인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6월절 때가 이름에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중 주께서 떡을 가지사 전지를 다스리시는 전부께 살해하시고 몸 가리키는 떡대며 제자들에게 이르사 이것은 너희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어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살해하실 때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임여로 말씀하셨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는 부어 주시네.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주 사랑 마심 같으니 그 몸과 그 피 내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멘. 여기 3절 보세요. 3절. 이것은 너희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어라. 이 성찬이죠? 성찬. 근데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인자의 죽음 전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죠. 그렇죠? 또 날 기억하라 하셨네. 날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이죠. 그래서 성례,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 행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행해야 하는 것이 이 예를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로부터 왔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기억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례는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 잊지 않고 이 성례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일종의 무엇입니까? 절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중요합니까? 이 후대를 위해서, 경험하지 않은 후대를 위해서 이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 우리가 직접 그 예수의 12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찬을 제정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를 기억할 수 있죠.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성만찬 제정 그 사건을 기억해 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깨뜨리시고 나를 위해서 보배 피를 쏟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인자의 죽음을 전해라, 그런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을 전해라. 당신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의 몸을 깨뜨리셔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인자의 죽음을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의 길이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이 역사잖아요. 역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일단 어디에 조직되고, 교회에 조직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조직되고, 그렇죠? 교회에 조직될 때 세 가지죠. 뭐로 조직됩니까? 피로. 또 뭐로 조직됩니까? 복음의 7대 연합이죠. 복음으로. 또 뭐로 조직이 됩니까? 성령으로 조직이 되어서, 그렇죠?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를 기억을 하며, 인자의 죽음을 기억하며, 아니지, 날 기억하며 인자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역사도 끝나고 교회도 끝나고, 그렇죠? 선교도 끝나고 성례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선교,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돌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조직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절만 한번 더 불러볼까요? 282장 3절. 네. 이것은 너희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어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시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교회 하나하나에게, 각 국가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을 통해, 그 교회들을 통해, 각 국가들을 통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서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명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는 어느 것도 없다. 왜냐하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역사를 살도록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져서 한국이 복음을 만났을 때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다루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두 축으로 다루겠다 그런 얘기죠. 언더우드 일가의 한국 선교, 그리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의 일대기, 그의 일생이 우리 한국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선교 역사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더우드 일가의 선교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예수 믿은 크리스찬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생과 이런 것을 같이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언더우드 1세가 이제 한국에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1885년이죠. 85년이고 이제 언제 돌아가셨냐면 19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1세는 그 1859년생이죠. 59년생. 1세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2세는 1890년생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에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언더우드 2세의 부인, 선교 부인을 공산당 간첩이 그의 자택에서, 이 명예총장, 연희대학교 명예총장 자택에서 총격을 가해가지고 이 선교사 부인을 살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49년에. 그랬을 때 이제 언더우드 2세가 그 용서해줘라 뭐 그렇게 하면서 본인 자신은 정작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심장병 얻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일사후퇴 때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난 외국인 가운데 이분이 계셨습니다. 다 이렇게 다 돌보면서 끝에 마지막에 내려갔고, 또 부산에서 연희대학교가 이제 부산의 피난 대학으로 지냈죠. 거기 그때 이 일사후퇴 얼마 이후에 2월 20일 그때 부산의 한 허름한 그런 집에서 이분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3세는 1917년생이십니다. 17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이 무렵에 결혼을 이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가 태어난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됐고 이제 1917년이고 이제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4년이 맞나요? 잠깐만요. 여기는 나오지가 않고 2004년인지 2006년인지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원일한 선교사, 원일한. 이 언더우드 3세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3세는 그 6.25 전쟁 그때 이제 그
군인으로 있었고 이제 그 휴전회담 있잖아요. 휴전회담 때 이 한국 측, 그러니까 미국 측 그 통역관으로 이제 그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4세가 1943년생이십니다. 1943년 생이시고 이제 2004년에 이제 이 한국을 이제 떠나가신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가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언더우드 1세가 지은 그 책이 와서 우릴 도우라라는 이 책입니다. 와서 우릴 도우라. 1908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 이후죠. 바로 그 다음 해인데 그때 이제 미국에 이분이 안식년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이 부른다. 영어 제목은 The Call of Korea입니다. 한국이 부르고 있다. 근데 거기 부제가 있어요. Political, 정치적으로 부른다. 그 다음에 Social, 사회적으로 부른다. 그 다음에 Religious, 종교적으로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1908년에 이제 지어진 책이고요. 그래서 1908년이면 이분이 이제 23년 동안에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나서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한국으로 우리가 가서 한국을 이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고 키워낼 그런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에 지금 도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책으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 2세, 제가 지금 이 책을 뭐 여러분이 다 구하셔도 좋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잘 읽고 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 책은 언더우드 2세가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제목이 뭔가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래서 이 책 역시 지금 미국에다가 한국의 교회, 한국의 미국인들이 아주 놀랐던 것은 네, 2004년 맞네요. 감사합니다. 2004년에 돌아가셨고 2004년 1월 초에요. 제가 뭐 날짜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그때 그 이분의 장례식 때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가서 참여를 해서 그 연세대학교에 루스채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장이죠. 장례를 했는데 학교장하고 한국교회장하고 같이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3세. 지금 언더우드 2세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 미국이 어떤 소식을 들었나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50만 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알지 못한 이 나라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더 알고자 하고 이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로 하여금 또 한국에 관심이 있는 많은 그 미국인들로 하여금 와서 한국을 도우라. 이 6.25 전쟁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이 한국 그리고 여기 있는 한국인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떤 출판사의 부탁으로 이 언더우드 2세만큼 한국을 잘 알려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사후퇴 때 그 직후에 돌아가셨죠. 부인은 공산당 게릴라한테 부인을 잃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3세 1917년 네 이제 태어나서 이제 2004년까지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에 뭐 이사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그 영문과 교수로 계속 계셨고 또 세문안교회 있잖아요. 세문안교회 장로로 계속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이제 설명한 게 아주 재미난데 원일한이잖아요. 원이 뭡니까? 영어로 하나란 뜻이죠. 일이 뭡니까? 한문으로 하나란 뜻이죠. 그 다음에 한이 뭡니까? 하나죠. 그래서 이름이 모두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원도 하나요, 일도 하나요, 한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원이란의 소개였습니다. 소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시던 그런 분이시고 아주 이제 세문안교회 장로로서 또 이 한국 사회에 대단한 분이죠. 언더우드 3세, 언더우드 3세로서 계속 우리랑 함께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한국 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라는 이 책인데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분과 같이 썼는데 제가 처음부터 1915년이 이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중원 의학교에서 이제 발전된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이 연희대학교가 합쳐지면서 한 글자씩 따서 연세가 된 거죠. 연세. 그래서 이제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1885년 광해원이 세워진 때가 1885년이니까 그때부터이고 그다음에 이 연희 전문학교의 영어 이름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세워질 때 학교 이름이 뭔가 하면 조선 기독교 대학입니다. 언더우드가 그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조선 기독교 대학. 이것이 이제 연희대학교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하고 합쳐지면서 연세대학교가 된 것인데 이 세브란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광해원도 언더우드가 함께 세웠습니다. 와가지고 알렌하고 함께 언더우드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가 언더우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언더우드는 명실공히 이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이고 그리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연세대학교 그 부지 있잖아요. 이거 다 언더우드가 산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그의 형이 이제 그 타이프라이터 있죠. 타자기를 발명해서 이분이 그 언더우드 집안이 발명가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도 발명가였고 형도 발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였습니다. 이 타이프라이터 그 회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로 해서 세계적인 갑부였는데 이 동생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을 때 이 형이 그 연세대학교 지금 부지 40만 평이죠. 40만 평. 그때 그 옛날에 그것을 이제 사도록 누가 돈을 대줬냐면 형이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는 완전히 언더우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언더우드 대학.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네.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그러니까 신과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1915년부터. 그래서 2015년이 신과대학 그 100주년 되는 해여서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를 저랑 이제 다른 한 분 그 박사님이 같이 저술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65년을 제가 이제 맡아서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써서 1970년까지죠. 70년까지를 제가 쓰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을 이제 다른 분이 쓰셨는데 그거를 쓸 때 보니까 이제 이 광해원 있잖아요. 광해원은 그 알렌이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알렌이 혼자 세운 게 아니고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일주일인가 뒤에 이제 함께 세웁니다. 언더우드와 알렌이.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이제 이 제중원에서 발전한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언더우드는 거기에 교수였고 처음부터 함께 세웠고 그런 얘기죠. 또 언더우드가 이게 비위가 약해가지고 알렌이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언더우드를 까무라쳤습니다. 까무라쳐서 알렌이 당신 앞으로 수술실에 있지 말고 다른 분야로 이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회계 담당, 그다음에 뭐 약을 이제 사드리고 뭐 이런 거,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알렌은 이제 한국어가 굉장히 그 언어를 했는데 이제 언더우드는 한국어를 좀 빨리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갔죠? 그래서 이 원이란 선교사가 이제 언더우드 3세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이 한국 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를 쓸 때 이제 이
60년대 뭐 그때 4.19 뭐 학생 의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5.16 뭐 군사 혁명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한국이 무슨 민족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또 4.19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이 남한에 지금 계속해서 그 남로당의 뿌리가 남고 또 북한으로부터 공작이 계속 있고 그러한 세력이 이런 어떤 역사의 시기마다 그 틈을 같이 타고 일어나서 이제 그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이분이 보면서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국이 이렇게 뭐 자기 뭐 민족 우리끼리 뭐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이 한국의 현장에서 살아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신과대 백년사를 쓸 때 이제 이 글을 많이 보고 저로서도 굉장한 이제 그 충격을 받고 그렇게 이제 썼던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1세, 2세, 3세. 그러니까 1세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복음으로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주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한 이 존 모트 선교사가 이 언더우드에게는 언더우드 1세죠.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있었다. 무슨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더우드의 그 시야, 그의 선교의 시야가 어느 정도였나 국가를 경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한국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단한 분이고 또 그 아들 언더우드 2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연희 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의 교장으로 계속 섬기면서 이 한국 일제하의 한국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군가 언더우드 2세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 군정청 고문으로 이분이 오면서 이분이 오니까 이제 연희대학교에 정통성이 생긴 것입니다. 정통성이 생겨요. 그랬는데 그때 이분이 그 공산주의 문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이런 그 책을 남기고 그래서 이 6.25 전쟁의 시기를 이제 이 일제하와 6.25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언더우드 2세의 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언더우드 3세 원희람 박사 역시 여기 나오죠. 한국 전쟁 이때 이제 이분은 그 일제 말에 1900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43년인가요? 43년인가 뭐 약간 그 전인가부터 그 연희 전문학교에 이제 교수로 갑니다. 교수로 가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쫓겨나죠.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그때 군인으로서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하고 이제 통역관의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또 그 이후에 연세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분이 이제 뭐 이사 감사 교수로 계시면서 그때 연세대학교가 이제 이 4.19 혁명의 4.19 의거의 와중이나 5.16 그 혁명의 와중이나 그때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선교사니까 그렇죠. 선교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 선교사들에 대한 태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 민족을 주장했을 때는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뭡니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막 요구를 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이분이 보고 여기에 이제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현대사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 원희란 이분의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한 축으로서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이게 이제 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같이 결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부시죠. 건국 대통령.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국부가 되고 건국 대통령이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이분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고 그 삶의 구조를 바꿔놓고 사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4대 기동.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랬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의 자유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자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자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이 정도로 복음이 이분의 삶과 모든 것을 바꿔놔서 그 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주일 광화문 연합 예배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로고스 예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로고스 예수의 권능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신데, 우리가 이분의 이제 책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워갔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국가를 운영해 갔나라는 것을 함께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의 그 한 축과 이승만 대통령, 한국인이죠. 이 한 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한국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배우러 지금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큰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마 저 안에서 크게 대답하셨을 텐데 환태평양 시대죠? 환태평양 시대.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태평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 교회사의 중심, 현대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사의 중심국이 어딘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선교 제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고 두 번째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그랬을 때 이 한국 교회학, 그리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대적 사명.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그 환지중의 시대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저쪽에 마게도냐, 유럽이죠. 그리스,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그런 얘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그래서 거기에 바다가 태평양이죠. 아니, 태평양이 지중해죠. 그래서 환지중해 시대. 그 다음에 중세교회는 뭡니까?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 중심지 콘스탄티노플, 서방교회 중심지가 어딥니까? 로마. 거기 바다도 환지중해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기 유럽하고 이쪽에 영국 성공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다가 무엇입니까? 대서양이죠. 그래서 환대서양 시대.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정교 분리가 신앙의 자유가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가 되고,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여 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이 현대교회사 선교 제1위 국가, 지금 현재 미국이 1위국, 제2위 국가가 한국.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 그래서 환태평양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역사가,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교회사의 중심이 옮겨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주님의 복음의 촛대가 지금 여기 머무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서 지금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념적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고, 주사파 정권이죠. 그리고 주사파 세력이 지금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주사파 공산주의는 뭡니까? 반기독교죠. 반기독교. 반기독교 세력과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예수 믿고 이때 이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러한 이 공산주의 주사파 정권과 맞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가지고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되새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얘기했죠.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그 미래적 현실이 지금 실현이 됐죠. 130년 전에 말한 그 현실이 지금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기독교 세력, 공산주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주사파 세력과의 최전선에 지금 맞서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서 여기 들어와 계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도 있는데 안수 집사님, 네. 평신도 누구든지 깨어 일어난 청년들 여러분들 아닙니까? 빛이 지금 한국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에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 초기 선교사 파워포인트 5번 그 지도 있죠? 지도 여기 보세요. 이거를 이제 제가 유석준 교수님께서 요즘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시죠. 한 주일에 한 번씩 시사 초대석.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놓으신 지도인데, 대한민국 건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여기 세계 지도 보세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었다. 이 빨간색이 다 뭡니까? 공산주의죠? 소련에서 일어난 이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표현대로 하면 전염이 된 겁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가지고 이때 우리나라에 이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파랗게, 자유 대한민국이죠. 우리 저기 파란 부분이 다 빨겠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생겨난 것은 기적이자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 자유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고, 주사파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독성을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때에 먼저 깨어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대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하면서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또 하나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문제. 이 공산주의가 지금 실체 대 실체로서 한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서로 대결하고 있고, 이 공산주의는 뭡니까? 이 헬레니즘의 끝이죠. 사탄의 사상에서 사탄의 사상. 예수의 복음, 이 한국교회, 선교 제2국가 한국교회, 선교 한국에 지금 촛대가 머무르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맞서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잘 배우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을 바꿔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로고스 예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그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셨던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셨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메가더 장군의 말과 그 다음에 그 무어 선교사의 말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한국 교회사 파워포인트 91, 92. 오케이, 여기 보세요. 네, 띄워주세요. 메가더 장군이 1945년 9월 1일에 일본에 가서 그를 환영하는 일본인들에게 한 연설입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46, 아니 그 다음 밑에 바로 밑에 퇴역하면서 남긴 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글로벌한 것입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51년 우리 6.25 전쟁 중이죠. 글로벌 문제는 신학적으로 해결하면 도덕, 정치, 군사, 경제 문제가 다 풀린다. 아까 앞에 한 말을 제가 이제 바꿔놨는데 이 세계 문제는 결국에 무슨 문제입니까?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근데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의 성령만이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신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의 정립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한국교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신학적 문제, 예수 대 사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대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우리는 이겨놓고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배워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9번 보여주세요. 109번. 교회사 파워포인트 109번. 아니, 교회사. 아까 그 똑같 메가더 거기 109번. 109번. 백구. 아니, 이건 초기 예, 이거요. 네. 1906년 성령대강림 전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 천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어 선교사가 1906년에 선교한 곡, 기독교의 등불을 비춰서 한국이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반드시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을 소탕하고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 가장 앞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